자, 구약성경 547페이지 열왕기상서 18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열왕기상서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4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서 18장은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서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무슨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주인공이 많은 그 적들을 혼자 대적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적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아주 참 읽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서 18장에 적혀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께 영적으로 악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죠. 아합 왕 시절에 하나님은 그 아합 왕 때문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또 선지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때 보내십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전혀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아합의 그 영적인 악함이 계속 깊어졌습니다. 특히 아합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아내였죠. 원래 시돈 지방의 그 제사장의 딸이었는데 그 제사장의 딸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요, 그냥 조용한 여자가 아니었고 정말 야심이 있는 여자였는데 어떤 야심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유다는 물론 북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주 그냥 처음에 시집 올 때부터 그런 사명감을 띠고 시집을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영적으로 타락시켰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의 손아귀에 놀아났던 남자가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아합 왕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마지막 방법은 기근을 보내시는 거였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돌이켜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3년 반 동안 아합은 점점 더 악해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엘리야가 전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어떻게든지 붙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피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몸을 피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로 보내십니다. 18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3년 반의 기간이 지난 후에 아합에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자, 그때 제안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누가 참 신인지 우리 대결 한번 해보자. 그래서 19절에 온 이스라엘과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우리 유적지 탐방 다녀오신 분들은 갈멜산에 다녀왔는데요. 아주 땅이 이스라엘 땅 중에서는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널찍한 그러니까 평야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 갈멜산 밑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갈멜산 꼭대기로 그 선지자들을 모아서 한번 우리 영적인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누가 참신인지를 밝혀보자. 이렇게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좋다. 뭐 1대1로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850대 1의 대결이라면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을 다 모아요. 엘리야의 그 속셈은 뭐였냐면 이번 기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일망타진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조리 다 모아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물어봐요. 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 아니냐? 근데 왜 너희는 계속해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만약 하나님이 참신이시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한번 우리 알아보자.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맨 뒤에 있는 말이 참 너무 마음 아픈 말이에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제안은요, 엘리야가 처음 한 제안이 아닙니다. 모세도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물어봤고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누가 참신이냐? 만일 여호와가 참신이면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고 만일 여호와가 참신이 아니면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지 말자. 이렇게 모세나 여호수아가 물어봤을 때는요. 그때는 그래도 비록 나중에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여호와를 청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왕 시절에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악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은 우리가 여러 번 아마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먼저 그 제단을 쌓아놓죠. 그 제단을 쌓아놓고 두 개의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 그 제물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지 우리 한번 그걸로 판결을 내리자.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을 하죠. 계속 기도를 하지만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들이 몸을 칼로 자해를 하면서까지 불을 구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변화가 없은 후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기도를 하지 않죠. 가서 물을 부어라. 제물 위에다 물을 부어라. 저 물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누가 능력이 있는 신인지 판결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 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아합의 악함은 바뀌질 않았죠. 그렇지만 가장 그 눈에 보일 수 있게 또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줬던 그 사건이 바로 이 갈멜산 꼭대기의 사건입니다.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세요.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뒤덮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 일 이후에 엘리야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동안 3년 반이나 내리지 않았던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고 맨 뒷부분에는 조금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합이 그 마차를 타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야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뛰어가는데요. 마차보다 더 빨리 뛰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의 그 영적인 기쁨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마차보다도 더 빨리 엘리야가 달려갔다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엘리야의 그 기쁨을 또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는 영적인 그런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과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다 기도에 달려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엘리야가 이 850대 1의 기도를 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또 이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비를 구하는 그때에도 또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타나기 이전에 기도가 먼저 선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가 너무나 많죠. 거의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 이후에 아합이 바뀌고 뭐 세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뀌고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강하게 드러내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결국은 악인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임합니다. 악인들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밉죠. 불신자들의 삶이 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통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건 또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